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면서 갓 태어난 아기를 볼 때는 그 아기를 보는 자체만으로 참 큰 경이로움입니다. 정말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조금 자라면서 이제 예쁜 행동을 할 때에는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가끔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목자님, 쥐까띠돼요? 그랬어? 이렇게 얘기됩니다.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이게 웬 천국 방언인가 할 정도로 못 알아듣는데도 너무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냥 요대로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 가끔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죠. 저대로 있었으면 좋겠어. 저대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마음 놓고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 봐야 이 아이는 점점 자랄 것이고 어른이 될 것이고, 또 어른이 되는 자라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참 보람있고 의미 있는 가득 찬 인생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서 자라나고 어른이 되며 어른이 되어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가득 찬 인생을 사는 것이 참 멋지고 아름답고 선한 삶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성경이 얘기하기를 거듭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린 전부 다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어남은 태어난 자체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나는 성장이 있고, 그 성장 가운데에는 결국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충만함, 좀 줄여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란 건 바로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에베소에 쓴 편지 7약에 주는 메시지 28번째 이야기, 오늘은 충만함에 이르기입니다. 충만함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가득 차서 다른 것들이 침범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을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거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많은 말씀의 사역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사역자들이 하는 모든 일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살펴봤듯이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오해하는 건 뭐냐면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이 뭔가 어떤 업적을 세워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서 얘기해 준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고 혹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행사를 통해서 업적을 세우고 이력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우린 참 잘못된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풍성함,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로 들어감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참 그 부분들을 잘 알고 있어야만 진정한 부흥을 맛보게 되고 부흥의 열매라는 것을 경험하게끔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과연 그렇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도대체 풍성함에 이른다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른다면, 그리스도의 가득 참에 이른다는 것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그 모습을 가지면 우선 제일 먼저 생각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충만함에 이른다는 것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참 이상해요. 사람의 육체는요, 다시 어린아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가끔 어린애 같은 그런 행동을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아이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신앙은 좀 달라요. 신앙은 정신을 안 차리면 어느새 내가 어린아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우린 다시 어린아이가 돼버립니다. 어린아이가 돼버리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른다는 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것은 결국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했는데, 꼭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표정 보니까 우리 중에서도 한 2분 정도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숫자 얘기하는 건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은 알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것은 뭐냐면, 너무나 철부지 없는 애들처럼 구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패갈르기였습니다.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그리스도파, 누구는 쪽파, 누구는 양파 이러면서 팔을 갈라가지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애들은 그렇습니다. 애들은 패를 가르는 걸 참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잘하는 놀이 중에, 우리 어릴 적에 하던 놀이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해서 편을 더 만드는 것이 아이들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건 애들이 하는 짓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또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어린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군데 얘기해 주지만 가장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는 어떤 자라고요? 젖을 먹는 자래요. 그래서 젖을 먹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부분을 경험하지 못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그냥 나에게 위로가 되는 정도의 말씀, 그냥 좋은 게 다 좋은 거로 가는 그런 말씀, 그런 것만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 건 이런 부분들이죠. 이것이 잘못된 거거나 나쁜 것이 아닌데 이런 것만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품어주십니다. 이런 얘기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품으셔서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십니다. 품어가지고 맴매를 하실 때도 있고요. 품어가지고 만난 것을 먹이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에 따라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에 이르도록 만드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됩니다. 물론 어린아이의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 childlike가 아니라 childish,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분별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분별의 기준은 뭐냐면 자기 감정과 느낌입니다. 내 기분에 나쁘면 괜히 싫은 것이고 내 기분에 좋으면 나빠도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장성해진다는 건 뭔가? 그 선악의 분별점이 더 이상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갖는 게 바로 충만함에 이르는 그 사람들이 갖는 모습이요, 또 충만함에 이르고 싶어하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모습들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애들은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쫙 빠져버립니다. 매직쇼를 하면 알 수 있어요. 어른들은 매직쇼를 보면서 우와 하고 그냥 야 오늘 참 즐거운 시간 가졌다 하고 끝나는데, 애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진짜인 줄 착각을 합니다. 저 청소년 때 그런 사고 많이 났었어요. 타잔 놀이 하다가 죽은 아이들, 슈퍼맨 놀이 하다가 목욕탕에서 머리 깨진 애들, 그런 애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그 간사한 속임수, 그 간사한 유혹, 이러한 것들에 자꾸 빠져버립니다. 우린 더 이상 그것들을 그냥 내어버려 둘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간사한 유혹과 속임수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들을 그 Contemporary English 버전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영어는 저렇게 써 있고요. 해석을 하면은요, 우린 더 이상 사람들이, 이 교묘한 사람들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속이는 것을 이젠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참 탁월한 번역입니다. 이 교묘한 사람들, 이 교묘한 사람들이 우리들을 자꾸 거짓 가르침들, false teachings,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틀리게 넘어가게끔 만드는 것, 속게끔 만드는 것, 그걸 그냥 let it go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버려두면 안 된단 말입니다.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타파하고 이기고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은요, 항상 교회 안에 어떠한 그 풍조와 유행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교회를 곰곰이 묵상을 항상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이 우주적 교회인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교회도 어떤 유행을 타는 것을 참 보게 돼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교회 다닐 때는요, 교회의 목적이 예배당, 교회 건물 짓는 게
지상 명령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이름을 하면서 건물을 어떻게든 지어야 된다. 이거에 모든 힘을 쏟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데서는 말씀이 중요하다 해서 말씀 훈련을 많이 하던 적도 있습니다. 또 유행이 지나서 야, 음악이 중요하다. 음악 해야 된다. 음악을 살려야 된다. 이런 적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엔 지금도 그렇지만 선교가 교회의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당, 말씀, 혹은 어떤 은사, 음악, 선교, 이게 나쁜 겁니까? 다 좋은 겁니다. 교회 가운데 꼭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얼마나 음악을 멋지게 합니까? 우리도 얼마나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까? 그러면서 우리들만의 어떤 공간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우리도 선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씀, 임영희 목사한테 걸리면 말씀 안 배우면 죽잖아요. 말씀 막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짓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들을 하냐면 그 자체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도 목적이 아니고 선교도 목적이 아니고 음악도 목적이 아닙니다. 충만함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충만함에 이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 배우는 것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음악을 동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 가지 헌신을 하는 거며 그 일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속이는 거짓된 자들은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바람을 일으키면서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 어린아이들은 그것이 자기들을 지금 엉뚱한 길로 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뭔가 더 종교적인 충족감을 느끼는 곳을 찾아다니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적 충족감을 충만함이라고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믿음 위에 주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신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혼탁한 시대인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교묘한 자들, 그들은 절대로 그들의 입술에서 진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 자신들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했는지 아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고생한 줄 알아? 하나님 얘기합니다. 예수 얘기도 해요. 그런데 늘 내용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헌신했고 내가 얼마나 그 일을 위하여 수고했는지 알아?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훌륭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충만함에 이른 사람들은 어떤가? 그 모든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각되게끔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게끔 만듭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어떤 그런 열심에 대하여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그 얘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요, 그 고린도 교회가 하도 이 교묘한 속임수에 자꾸 넘어가가지고 이 자꾸 갈팡질팡하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된 자인지를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설명할 때에 이런 말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다시 말하노니 용납하라.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좀 바보같이 얘기하는 걸 용서하고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모습조차도 자기는 어리석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거짓된 교훈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들이 자꾸 자신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이 말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우리가 봐야 될 건 정신없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좀 더 리얼하게 번역을 하면요, 내가 정신병자처럼 얘기할게.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수고했던 것,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돌로 맞고 갇히고 위협당하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는
정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헌신과 수고와 고통과 그리스도 때문에 겪는 고통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거며 이게 얼마나 정신 나간 일인지를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충만함에 이른 사람들은 최소한 그 모습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보고 평가할 때에 특히 이 앞에 있는 임영희 목사를 보고 저게 그러면 안 되죠.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메신저인가 아니면 지 얘기하는 사람인가를 구별할 때에 좋은 판단의 방법이 그겁니다. 스스로 자기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보며 평가하면 됩니다. 저를 그렇게 평가라고 할진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에 다른 사람, 다른 것, 다른 책자 그거를 보며 어떻게 평가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 느낌과 내 생각이 기준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이 거짓 교훈의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도록 늘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게 바로 충만함에 이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며 충만함에 이르기 위하여 가져야 될 우리들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그들은 진리의 말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린 항상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15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한번 보시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가운데 이르고 성장하는 그 모습 속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는 겁니다. 참된 거라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하여라는 말은 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들은 너무 마음이 좋아서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지냐면은 이 사랑 안에서라는 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예배 시간에 졸고 있어도 사랑으로 감싸야지 그거 졸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시험 들어버려요. 깼습니까? 사랑 안에서라는 표현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을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끔 만듭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요, 제가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그래서요, 걔들한테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건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목사로서 할 얘기가 있고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내용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집 애들한테는요, 아까 했던 거 다 합니다. 어릴 때는 화장실을 한두 번 끌고 간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가서 뭐 하겠습니까? 그럼요, 뭐 그냥 잡는 거죠. 그게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contemporary English 버전이요, 이 부분도 참 잘 번역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벌써 나왔습니까? Love should always make us tell the truth. 사랑이란 뭔가?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를 참된 진리를 말하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참된 것, 진리를 말하는 것, 진실되게 정직하게 말하도록 만드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정직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국말 두 단어를 제 정의를 redefinition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직이라는 말이 있고요, 정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똑같은 의미죠.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제 정의를 내려볼게요. 솔직이라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봅니다. 그냥 내 속에 있는 내용에,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을 다 끄집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솔직이에요. 영어로는 frankly speaking 이에요. 그럼 정직은 뭐냐면 말 그대로 바르고 올곧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의할 때 우리는 솔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일테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한번 마약을 해보고 싶어. 그때의 기분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하는 것은 솔직한 겁니다. 그런데 아니지. 마약은 한 번 손대면 계속 하게 되니까 절대 해서는 안 돼. 하고 그것을 끊는 것이 정직입니다. 애들이요, 욕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냥 욕을 확 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욕하고 싶은 마음 때 욕을 해버리는 것은 솔직한 걸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직한 것은 아닙니다. 자, 애들 얘기만 하니까 좀 그렇습니까? 어른들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정말 기분 나쁜 거예요. 정말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참다까지는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교회 안 다닐 때는 바로 직격탄이었는데 참다까지는 가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더 이상 못 참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 말이야. 그때는 뭐 집사님이고 형제님이고 자매님도 없어요. 당신 정말 기분 나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내용. 정말 당신이 왜 우리 교회를 나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나가! 이러고 이제 확 얘기를 합니다. 솔직하게. 왜 그렇게 확 한번 쏟아놓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후련하잖아요. 후련하고 나니까 조금 기분이 좋아져서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미안해, 내가 좀 심했지? 아유, 그냥 잊어. 난 그래도 그때 꼭 하는 말, 뒤끝은 없잖아. 남 상처 다 주고 무슨 뒤끝이 없어요. 원래 내가 한 말은 3일밖에 안 가고 남이 내게 한 말은 3년 가는 거잖아요. 실컷 자기는 다 쏟아 부었으니까 뒤끝이 없지. 들은 사람은 지금 속에 다 상처 입어가지고 막 피가 철철 나고 있는데요. 뒤끝이 있어야죠. 그때는 미안해하고 겸연쩍어 하고 죄송스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상처 준 걸 내가 회복시킬까 하는 그런 뒤끝이 가지셔야지. 뒤끝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솔직한데 거기엔 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럼 정직한 건 뭡니까? 비록 그 사람이 정말 기분 나쁘고 정말 싫어도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가 진리 때문인가 아니면 내 감정 때문인가를 점검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허물과 그 아직까지도 남겨져 있는 침전물들을 주 앞에 씻으며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순전한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정직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충만함에 이른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진리를 말하는 것이 충만함에 이르는 모습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성장의 모습이요. 충만함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솔직한 자인지 아니면 정직한 자인지. 솔직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우린 정직해야 됩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진리를 말함으로써 이 거짓된 속임수와 이 모든 허탄한 이야기들을 대적할 줄 알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온전히 세우는 일들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면 본문 16절이 얘기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무슨 얘기인지 되게 헷갈리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데요. 온몸의 지체들이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각 다르게 생긴 그 다양한 모든 지체들이 자기가 해야 할 역할들을 온전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전체가 온전히 자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충만함에 이르는 모습에 어떻게 보면 가장 깊은 곳이고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뭔고 하니 바로 마디가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이 모든 거짓된 가르침들, 이 간사한 유혹들을 우리가 이제는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거짓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그 충만함에 이르는 모습은 급기야 우리를
모든 마디, 모든 지체들로 하여금 힘을 얻을 수 있는 마디로 세워지는 겁니다. 마디라는 게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마디라는 것은 여기 보면 지금 이 마디 때문에 제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 지체 하나하나의 힘보다는요, 이 마디의 힘으로 모든 것을 집을 수도 있고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디가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계시죠? 뼈 마디가 쑤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마디가 모든 지체들로 하여금 각각 자기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주는 일을 하는데, 마디가 드러나려고 하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마디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가지고 계신 NIV 성경은 그 리거먼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리거먼트. 리거먼트가 한국말로 하면 그냥 단순한 인대입니다. 우리 뭐 인대 늘어났어 그러잖아요. 인대라는 게 뼈와 뼈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것인데, 이 리거먼트라는 건 사전적인 의미로 뼈와 뼈만 연결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연골과 연골도 연결시켜주고, 또 근육, 사람의 근육과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그 내장 부분들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일도 하는 게 바로 이 리거먼트입니다. 그냥 우리말로 쉽게 인대라고 생각하고요. 인대가 있는 걸 느끼고 사십니까? 아무도 인대가 있는 걸 느끼고 살지 않습니다. 인대가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아마 여러분의 신체는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일 겁니다. 우리가 충만함에 이르는 최고의 경지가 바로 이 인대가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지체들이 각각 자기가 힘을 얻어서 제 역할들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인대와 같은 사람, 마디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아무도 뭐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표현대로 하자면 섬기는 자, 낮은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어쩌다 한번 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은요, 누구도 합니다. 저도 어쩌다 한 번씩은요, 애들 밥 차려줍니다. 어쩌다 한 번씩은 설거지도 한답니다. 어쩌다 한 번씩은 하면은요, 난리가 납니다. 우와, 여보 당신이 웬일이야? 무슨 일이 났어? 아빠 왜 이러세요? 그거는 마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마디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엄마 밥 줘. 엄마가 식당 주인이냐? 밥 달래게? 그 정도의 취급을 받을 정도로 당연시 느껴질 만큼 섬기는 것이 마디가 되는 겁니다. 아빠가, 우리 집 경우입니다. 아빠가 밥 차려주는 것은 마디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엄마가 밥 차려주는 거, 너무나 당연하게 요구하는 거, 그게 마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한 번쯤 섬기고 한 번쯤 봉사해 보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섬기는 자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내가 마디인가 아닌가? 내가 충만함에 이르려고 하는 소망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디서 발견하냐면, 내가 종 취급받을 때입니다. 자기가 주스면 되는데, 집사님! 여기 과자 떨어졌네요. 주스셔야죠? 이 취급받을 때 화나죠. 나를 청소부로 하나. 그런데 그때 가서 줍는 것이 마디가 되는 겁니다. 어렵죠. 그리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렇게 한들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판단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방향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이 역설의 진리가 내 삶에서 실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마디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충만함을 이루는 귀중한 모습인 겁니다.
믿음의 삶은 충만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충만함에 이르러야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더 이상 스스로 용납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참된 진리만을 말하겠다고 결정 내리십시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마디의 자리 가운데에 내가 기꺼이 있을 것을 결정하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또 그것을 추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비로소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르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하나님을 꼭 닮은 존재로 세워지는 부흥의 열매를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참된 목적과 소망이 무엇이어야 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건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는 참 어린애처럼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이 세상의 바람에 따라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저 유행 따라 믿음 생활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그런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젠 장성한, 충만한 예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가르쳐 주시고 또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진리를 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선포함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린 이제 마디가 되어야겠사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마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그 자리 가운데서, 주목받지 못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모든 지체들이 힘을 얻어 온전하게 되고 각각 자기의 일을 온전케 이루게 되고 주님의 몸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일의 통로가 되고 마디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